시편 17편입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번역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은혜한 자를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 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악인에게 남겨주리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전에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이 세상은 영원히 갈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갈 것이다. 내가 통치하니까 영원 무궁토록 갈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육신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본지 모르죠. 그러나 그 피를 이어받은 아담과 이브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은 마음속에 육신 속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위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과의 싸움. 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자들과 악한 영 사탄이 지금 통치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이. 네? 정치인들 보세요. IRS라든가 그 다음에 FBI라든가 CIA라든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편지 한번 날라면 법을 떨어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요. 길거리를 내몰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악해져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손너비만큼 준 세상에서 뭐 좀 해보려고 헐떡거리다가 대부분 다 육신의 정욕도 채우지 못하고 자랑까지는 안 가고 소수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콩그레스맨도 되고
뭐 사장도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니까 우리 조상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 이거 인생이 아니거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자살도 함부로 못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몫을 받기 위해서 이 사탄에게 고개를 숙여서 이 땅에서 좀 어떤 잘돼 보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정말 오는 세상 천년왕국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내가 누릴 수 있는 몫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분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이 떠나라 그런 거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것처럼. 떠나는 게 조금도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죠,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는 세상에서 몫을 받으려고 마귀에게 고개를 숙인 사람, 가인이에요. 또 한 사람 아벨은 동생인데 정말 어려서부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흘리실 어린 양이 흘리실 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말이죠. 동생과 그 재물은 하나님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건 내 건데 내가 다 드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들에 같이 있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브의 뱃속에서 나오는데 가인은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벨은 세상에서 몫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죽었지만 셋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났을 때 아벨을 대신해서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노아 때 보세요. 아담 이후로 100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전부가 다 이 세상에서 몫을 받으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런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롯 한 사람 외에는 다 세상에서 몫을 받으려고 헐떡이는 사람들. 요즘 이거 LA처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노아 때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노아 외에는 가족과 노아 외에는 다 물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롯 하나 외에는 사실은 롯만 의인이었으니까 다 불에 타 죽었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을 봐라. 야, 요즘에 이 물이 말이죠. 이게 쓰나미가 나게 되면 말이죠. 높은 건물도 소용없더라고. 뭐 아파트 이런 건물도 그냥 쓰나미가 나시면 다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보라 이거지. 그 다음에 볼케이노 화산이 터지니까 그 동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옛날에 말이죠. 폼페오, 인도의 폼페이. 거기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김정은이 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말이죠. 거기도 백두산이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 바레라는 나라가 그렇게 컸어요, 옛날에. 화산이 터져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 영원히 갈 것 같았죠. 지금 이북은 고구려의 자손이라고 아주 고구려의 위생을 잘하면서 요즘에 뭐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 나올 때 그게 뭡니까? 그 고구려 장군이 그 한 거 그거를 함으로써 북한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좌파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두 아들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서 몫을 받는 사람이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몫을 받았죠.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뱃속에다가 하나님 보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기들을 많이 낳게,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야,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말이죠, 부인들 몇 명씩 얻어가지고 아이를 막 낳아제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재산이 많으니까 아기들에게 그 재산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말이죠, 뭣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저 컴퓨터 산업을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주시지, 아, 왜 저 아이뱅 같은 데 줬냐고. 못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갈 때 잘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잘 살았습니다. 왜? 불쌍하니까. 여기서 먹고 너희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몫을 주겠다. 그러나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사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고 그래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그때 사업하려면 세탁소 하라고 그랬대. 세탁소 하면 그거 뭐 주일하다 문 닫잖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저 벨리에 만든 교회가 있어요. 저 동부에 말이죠.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몫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 몫을 누리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삭도 아들을 쌍둥이를 둘렀잖아요. 에서는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잘했죠. 사냥에 공양을 잘했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뭔지 몰라요. 장자권을 없이 파충 한 그릇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좀 사기꾼 같고 마마보이 같고 그럴지 몰라도, 거짓말쟁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장자권을 파충항에서 팔아먹고 갖자마자 도망간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몫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신세라도 그런 거예요. 요즘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요, 다윗이 말이죠, 왕되기 전까지 얼마나 도망다녔어요. 광야가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갈 데가 없으니까는 적진까지 갔어요. 적진 가서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거했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난 받는 건 뭐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고난 받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이 아니고 세상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걸 받아도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은 말이죠, 한 대 때려도요 아픈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때려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아픈지 몰라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노아 때가 갔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없습니다. 오직 하면 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나 하나만이라도 공의와 진리를 찾고 정의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단 말이죠. 자,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죠. 그들은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주님의 왕국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민족이라고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마귀가 알거든요. 그걸
오는 세상 천일왕국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집어넣고 주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마귀는 적그리스도고 주님은 그리스도니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은 저리 가야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저 페르시아,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통치,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었지만,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아니, 모슬렘이 된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은 이 땅에서 몫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민족이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죠. 뭐 팔자가 어쩌고 그렇죠. 운명이 어쩌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육신적인 팔자는 안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누구나 다 은혜 주시는 그분을 믿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요쯤 하고요. 누가복음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은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몫을 받은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봉독을 미리 안 했죠.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봉독하라는 거예요.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내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내를 하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또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이름이 있어요.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수를 받은 사람이요. 다녀보세요, 여러분. 저 베버리 힐스라든가 벨레어라든가 말이죠. 저기 저 다이몬드 바에 칸츄리라든가 말이죠. 이런 데 가거든요. 집이 왜 이렇게 커? 화장실이 10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오늘은 이 화장실, 내일은 저 화장실이잖아. 몇 사람이 사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어떤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저기 어디죠? 뭐 저기 좋은데 아주 그냥 수백만 불짜리 집에 살았는데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저기 팔로스 어디 속여가지고 화장실 10개짜리로 가서 그리고 타던 벤츠를 팔아버리고 롤스로이스를 샀대. 참, 이 사람이 정욕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헌대가 났어요. 헌대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렵겠어요. 욥처럼. 근데 개들이 핥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개들이 뭐예요?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자기 길만 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할 때 와서 핥어요. 아유, 안 됐다. 핥는다는 게 뭐죠? 그걸 또 먹으려고 그걸 또 개들이 핥아가지고 먹어요, 그거를. 그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걸 또 끄집어내요. 아유, 없는데 돈이 없어도 빚내서라도 11조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참, 이게 굉장한 뜻이 안에 들었습니다. 개들이 핥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지옥에 없대 사람들이. 이걸 지옥을 음부로 바꿔놨어요. 성경에. 음부로. 무덤으로 바꿔놨다고. 여자들이 지옥이 없다 그러죠. 무덤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덤에 무슨 불이 있어요? 무덤 속에 파보니까 불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사탄을 따라가 목숨 자기를 섬기면서 살다가 지옥에 갔지만 이 거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설교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몫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그럼 뭐가 심판받느냐? 육신을 써버렸는데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들의 본체는 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혼이 심판받아요. 자,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냥 죽었다고 그랬어요.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옛날에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우, 이제 천사가 오셨네. 나 이제 가야 되겠네. 그러고 완성됐어요. 웃으면서.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출생할 때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그랬죠. 출생할 때 거지로 태어났어도 죽는 날 천사가 데려가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느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인을 믿고 막 아파서 죽겠는데 막 안 갈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시커먼 입 나고 가재.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일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아주 괜찮은 좋은 분이었대요. 부인은 전도사고. 이게 간암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한쪽은 양쪽 여기 두 딸이 누워가지고 이러고 이제 있는데 임종할 때가 돼야 되는데 야 천사가 왔어 나 가야겠네 그러고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늦게 오시면? 저는 저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 분명히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기 믿음에 자기 믿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요 믿음으로 홍수가 오기 전에 올라갈 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옮기셨다. 둘 다 몸을 썩었죠? 근데 나사로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혼이에요 그거? 육신은 죽었으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말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절대 지옥 안 갔어. 근데 하늘도 못 올라갔어. 왜? 하늘로 올라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율법은 육신으로 지은 죄만 용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다윗도 그로 가고 다 그로 갔어. 모세도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지옥이 땅 속에 있어요. 이 지구 속에 있다고요. 그 지옥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옥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 말이죠. 모세를 대적하던 그 무리들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을 나오게 하라. 그들이 서 있고 모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 있는 곳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불이 싹 올라가지고 산채로 태워버렸어요. 지옥으로 때려갔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불이, 지옥불이. 여러분 민수기서 읽어보세요. 있나 없나. 요나가 우리 공부했지만은 그 혼이 내 혼이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주께서 나를 들으셨네라 그랬죠. 지옥의 뱃속에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그 지옥이란 말을 말이요. 그거를 히브리 말을 그냥 음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놨는데 스올이라고 그랬는데 스올이 지옥이에요. 저. 하데스는 헬라 말로 지옥이에요. 그걸 왜 지옥이라고 안 해놓고 그걸 하데스라고 그러고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춰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지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도 쏘여요. 땅 속에는 엄청난 불이 있어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지구를 쫙 갈라놓으니까 그 안에 불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유황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 Fire and brimstone.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래 주님이. 그 왜 없다고 그래 사람들이란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눈이 너를 시축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럼 혼이 눈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혼이 눈이 있고요. 이 눈은요 눈이 아니고 이거는 혼의 눈이 보는 창문이라 그랬죠? 창문. 우리 눈썹은 우리 혼의 체향이에요. 비가 나도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뭐 이 머리는 말이죠. 머리는 뭐예요 이거? 우리 혼의 지붕이에요 지붕. 집수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수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이 목회는 영혼육에 대해서 다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앞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도 열심히 치료하고 몸도 운동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왜? 그래야만 우리 혼이 이 몸속에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나와야 되죠. 이 혼이 우리 사람의 우리 본체란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거를 알고요 모슬렘들은 율법화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이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거 순종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없죠. 우리 목까지 다 그냥 잘라버려야죠 하나님이. 이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죠? 아무도 못 들어가.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도 가는 건데,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벌레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부활할 때 그 혼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벌레가 돼요. 빨간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말고. 또 하나는 지옥에 다 있는데 구더기들이 막 붙어가지고 그 구더기들이 죽지 않고 뜯어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천자냐 후자냐 싸울 거 없어요. 각자가 깨달은 대로 살면 되지 뭐 가지고 싸웁니까? 하여튼 싸울 일이 너무 많아. 한국 교계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치듯함을 받으리라.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쳐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 불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몇십 년 하고 몇백 년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연봉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살하죠. 꽉 막혔을 때. 한번 또 보세요. 뭐 재벌 회장이 말이죠. 뭐 걸리면은 그냥 물에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자,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의해 옮겨진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하고 마주하고 있었어요. 거기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죠. 이게 앞으로 마귀가 글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도 딱 봉인을 할 장소에 그 끝없는 깊은 구름입니다. 그게 소위 무정행이라는 데죠. 끝이 없어요. 무정행이 뭔가 하면은 이런 뜻을 보면 돼요. 여러분 도나스가 있잖아요. 도나스가 구멍이 하나 있죠. 거기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옛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은 지옥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구약부터 쭉 읽는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 열조. 아브라함에게 갔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 이 사람들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열조가 뭐야? 그런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약속하신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피를 흘렸죠. 희생제물이라 세상죄를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딱 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피로는 육신의 죄만 용서받았는데 주님이 피를 흘리니까 그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율법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으시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떠나려고. 갇혀 있었어요. 주님 부활하시니까 무덤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서 가장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하고 그 백부장이 이야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다고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하고 백부장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전도를 합니까 요즘에? 십자가에서 둘이 강도가 한 강도는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죠. 그래 한 강도는 욕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값 받는 거 아니냐 꾸짖었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를 믿은 거예요. 주여 그랬죠. 주여 이 한마디가 믿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죽기 살고를 부른 거죠. 조금 있으면 자기 죽어요. 자기도 피 흘리고 주님도 피 흘려요. 죽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 혼이 떠나기 전에 주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어요? 주로. 성령의 내고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예요? 주님이 어디 갔죠? 묻혀가지고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저기 셋째 아들을 갔다 갔다 그 낙원인데 셋째 아들의 낙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요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을 살리니까 어떻게 그들이 일어났죠?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걸어나왔죠? 걸어나와가지고 다니다 또 죽었겠어요? 그들이 첫 열매들이죠.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첫 번째 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가 뭐예요? 죽어가지고 하늘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을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이.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이 먼저 내려가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 나중에 부활할 때 데리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율법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가 땅속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갇혀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결국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품은 어떻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자는 아브라함도 볼 수 있었고 나사로도 볼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요, 고통 속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정말 홀로 고통받는 거, 이게 큰 고통이에요. 아픔 자체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고독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 부자는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어요. 영원한 곳이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가면 뭐죠? 지옥도 사망도 불못에 던진다. 그 지옥 전체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결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혼자 읽으니까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을 지키는 자들, 마음속에 절대 놓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키프야, 키프. 얘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알고 저 캐톨릭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절대 강의하지 못하도록 개신교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중국 가보세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외에는 그것만 강의 안 하면 교회 버젓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도 막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양보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두 사람이 죽어 몸이 썩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몸이 이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죠.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하나님 사람 만들 때 살아있는 혼을 말 living soul, 소울은 죽지 않죠. 그 짐승은 소울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이것도 개혁에는 또 짐승도 혼이 있다고 그러놨어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 자신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혼이 눈이 있어요. 눈이. 이거 제 눈이 아닙니다. 제 눈 안에 있어요. 혼이. 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이 창문에 뭐가 끼잖아요. 뭐가 끼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수술하죠? 혼은 볼 수 있는데 창문에 뭐가 끼면 무슨 수술해요? 어? 그거 몰라요? 무슨 수술인지?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이게 창문에 뭐가 끼어서 그래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이는 거예요. 어? 혀가 있잖아요. 혀가. 이게 내 안에 혀가, 이게 진짜 혀가 있지만요, 내 혼에 진짜 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감각 있잖아요. 감각이 뭐 아프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런 거 말이죠. 이거는 우리 혼이 느끼는 거지요. 우리 육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뭐라 했죠? 아이고 혼났네. 혼날 뻔했네. 혼이 나갈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양심에서 우러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신체 모두 기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몸이 자기인 줄 아나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 살아, 몸을 위해 살아 썩을 거. 그래가지고 좀 늙으면 막 그래요. 저도 눈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 여기 내려가지고 안 보여요, 어떨 때. 근데 눈을 이렇게 뜨면은 잘 보여요. 어? 그래서 안과에 가가지고 이걸 짜내려고 했더니 보험에 커버가 안 된대. 보험에 커버도 안 되는데 또 이거 수술했다가는 또 나보고 목사님 쌍꺼풀 수술했다고 그럴까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 은퇴만 할지도 몰라요. 눈을 크게 뜨니까요. 잘 보이더라고, 밤에도. 야, 이게 보이는 거야.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전부 내려쳐져서 김정부처럼. 우리 형님은 수술했대요, 장로님인데. 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이 부자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양심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거 사실 어떤 사람은 요놈들도 여기 와라. 너희들도 보자 이래야 될 텐데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제일 큰형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죽었으니까. 동생들이 불쌍한지 모르지만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지만은 정말 내 형제들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화내지 않았어요. 아이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나사로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니냐. 공의의 하나님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지금은 거지라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거지로 안 살게 해줘요. 또 그런 거 우리 구분은 잘해야 돼요. 구약 시대하고 지금 율법화에 있는 그 시대하고 지금 신약 시대는 다른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잘 구분해야 돼.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으니까 여러분도 거부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재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벌 되면은 100만 불 헌금한다고 약속하면 써주면은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듭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써놓고 사인해가지고 갖다 드릴까 그러다가 그냥 안 드렸어요. 안 해. 참 잘했지. 뭣도 모르니까 그때는 뭐 알아요? 그거 말이지 얼마 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었죠. 그때는. 그때 거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의 척도가요. 믿음의 척도였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라 나눠서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Divide the truth rightly 그랬습니다. 세대별로 잘 나눠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요즘 말은 뭐죠? 그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많죠? 죽어가지고 지옥도 갔다고 청도 갔다고 뭐 지옥 갔다는 누가 있더라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리 간증해 보세요. 그 사람 말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죠.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지옥 갔다 온 간증은 자기들에게는 유익할지 몰라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옥을 진짜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갔다 왔다니까 갔다 온 걸로 칠 때 진짜 그랬다면은 그들에게 유익하죠. 그걸 봤으니까 그들에게 유익하죠. 내가 이게 잘 살아야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야겠구나.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별로 유익을 못 줘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읽었지만은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핍박할 때 그들이 손으로 때리죠. 핍박을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의 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징계할 때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보세요. 지금 교회를 지금 징계하고 있죠. 세금 내라고 그러죠.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죠. 좌파 정권에서 그들이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게 목사님들은 아이고 이거 안 되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선교지로 간대. 선교지는 도망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올 때 가는 거지, 그거 피해서 도망가서 선교지로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가 뭐 숨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랬잖아요. 혼을 구하, 내 육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배가 나오잖아요.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 세컨, 터드, 포스 막 해가지고 그냥 자녀를 뭐 주렁주렁 낳잖아요. 나 정종씨 보세요. 얼마나 아이 많이 낳았어요. 눈에만 참으면 그냥 너네 아내들아. 그럼 또 감지덕지 가지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큰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그들은 또 동생처럼 또 아이고 이랬어요. 자녀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는 아이다 상속한단 말이에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내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할 때,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내가 주님 부활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처럼 핍박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기름 부음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필리스타인, 자기들의 대적인 필리스타인 그 진중에 가가지고 숨어있을 정도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면류관 받고 왕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다윗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의인이 된 거죠. 은혜로 된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번영신약이 막 그냥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썩을 거 잘 되길 바라요. 물론 우리도 어렵게 되면 좀 힘들죠. 우리 친구 목사, 아틀란타 갈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자기가 이런 설교를 했대. 우리 불편하게 삽시다. 아주 불편한 것을 아주 익숙하게 하고 삽시다.
뭐가 편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불편하게 살아봅시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크리스찬한테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두어서 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잘 곳도 없다고 그러니까 감남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 밤새도록 계셨거든. 저 여우도 굴이 있다. 그 헤로를 안 보고 그런 거예요. 저 여우 로마에 붙어 사는 여우 새끼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다니는 그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들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주님이 부호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주님에서 쓰라는 거예요. 뭐 벤츠 타다가 롤스로이스 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동세되는 사람이 우리 멕시코 같이 간 사람인데 나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좀 믿음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줘요? 그래요. 세상에서 목숨을 받았으니까. 제가 볼 땐 그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거든. 교회는 옛날 잘했지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저는 누군가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이 교회 킹제임스 성경학교 여기를 졸업해야 되고, 졸업하면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겁니다. 왜? 교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성경도 믿고 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밖에 명예를 바라보고 어느 교단에 속했냐 이거 바라는 사람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죠. 저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은 저는 청교제로 내려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으면요 정신이 빠져요. 제가 집사 때 부름받으니까요 아유 먹고 사는 게 둘째더라고. 교회 가서 죽어라고 봉사하고 돈 한 푼 안 주는데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입술이 다 터져버리고요.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요. 그런데도 그냥 주님 불렀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았어요. 한 3년 지나니까 그래도 살림에 포테츠라고 좀 주더라고 교회에서. 그거 렌트하고 나면 아무 먹을 게 한 푼도 없어요. 전기가 끊어져요. 그래도 이 전기 끊어져 하루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믿음이 있으면은 기쁜 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슬픈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요. 넓은 문으로 가면 사람은 많을지라도 멸망길이다. 세상에서 몫을 받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보면요, 정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인도한다. 시편 1편에 뭐라 했죠? 악인들의 길은 주께서 모른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그래, 주님 나 아시죠?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치가 않아요. 그거 희한하죠? 피곤치가 않아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절대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시편 37편인 것처럼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저들은 풀이 있다가 베어지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만간 휴거되고 나면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점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력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10년도 안 돼서 그는 결국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며 절대로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하고 교제하지도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날지언정 교제하지도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외롭지만은 주님하고 교통하며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 나사로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교회 말씀하실 때 이긴 자들에게 주는 그 기업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은 아들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잠깐만 있으면 없어버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새로 주님이 회복하시는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몸에 비로소 모든 죄 씻어